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줄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줄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축소판 성경이다, 또 성경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노라마가 뭐죠? 우리가 이제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한 부분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화면에 전체를 담는 기법을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야서를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안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공부를 잘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6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39개 장은 구약적인 부분입니다. 징계하고 죄를 지적하고 채찍질을 하고 율법으로 막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은 신약적인 부분, 은혜로운 말씀, 복음적인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말씀. 또 문체도 달라요. 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앞에 구약적인 부분은 산문체입니다.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글이죠. 그런데 뒤에 신약적인 부분은 운문체입니다. 시나 시조같이 3, 4조, 4, 4조 하는 것처럼 운율, 리듬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 책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돌도 나무도 쪼갤 때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쪼개지지만 결을 따라 힘을 톡 주면 쪼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쪼개느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적인 부분 39권과 신약적인 부분 27권, 39권, 27권, 69권이 아니라 39장, 27장, 66장을 일단 이렇게 크게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이 안에서 구약적인 부분 29개 장은 저는 외우기가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66 온세 도세 포. 우리가 이제 대포를 할 때 몇 미리 포다라고 하기 때문에 6장, 이건 한글 말이죠. 6개 장이 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또 6개 장이 어떤 비슷한 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세는 11인데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입니다. 영어는 11, 12 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이제 온세 도세 하니까 저로서는 여기가 쉬워서 11장, 11개 장이 또 비슷한 주제고, 그 다음에 12개 장이 비슷한 주제고, 그 다음에 4개 장, 포, 영어죠. 이거는 또 4개 장. 이게 뭐냐, 포가 뭐냐, 히스기야의 4대 사건 4개 장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가면 5, 7, 8, 7입니다. 5개 장, 7개 장, 8개 장, 다시 7개 장. 이 내용은요, 우리 스가랴서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막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5장, 돌아올 것에 대한 7장,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8장, 재건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장 7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들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딱 구도가 잡히게 되고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안에 또 내용을 보는, 그래서 66 온세 도세포 5787 이것이 이사야 66개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6개 장이 뭐냐, 이제 어떤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또 받은 계시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6개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막 탄식을 하세요. 왜 탄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내용을 크게 3가지로 확대해서 8가지로 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이 4가지입니다. 그 받은 계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와 3가지가 일맥상통하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그런 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이지만 이게 4가지고 이게 3가지고 또 선언이 있으니까 합쳐서 8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8가지가 되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 39개 권 중에서 18권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저차하고 설명을 하죠. 이사야는 어떤 선언인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자, 남왕국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우시야와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 10번째 왕이죠. 아주 훌륭한 정치를 잘했고,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운둔병이 걸렸던 왕 우시야 10대, 요담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 13대, 이 4대에 걸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호세아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참조로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그래서 호세아도 이 시대, 아모스도 이 시대, 미가도 이 시대, 이사야도 이 시대, 4명의 선지자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요 무렵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는 직전에 포위가 됐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신앙, 선지자의 기도, 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멸망 이후에 136년을 더 존속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재건했던 내용,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탄식입니다. 하나님께 4가지 받은 계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하나님의 탄식. 왜 탄식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거역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가끔 드라마 보면은 아들이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격에 맞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데렐라, 아주 격에 맞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속상해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며느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면서 막 드라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속상해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거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한다. 왜 거역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알지를 못해서. 유대인들이 몰라요? 겉을 아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 짐승들, 미물들,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주인을 따라가고 주인은 밥그릇 통을 그걸 먹어요. 내 백성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바알의 밥그릇 통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아세라 밥그릇 통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고 깨닫지를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환란이 닥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왕대같이 참외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7절은 굳이 이걸 좀 분석을 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8절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은 안 했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돼버렸다. 이런 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무렵 이사야가 활동한 요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는 어디냐? 아람입니다. 그전에는 막 애굽이 강했죠. 또 나중에는 야수르가 강하고 또 바벨론이 강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또 블레셋도 강하고. 근데 요 무렵은 아람이 강자로 떠오릅니다. 아람은 어디 있다 그랬죠? 남왕국 유다의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늘 갈등을 해서 200년 동안을 좌충우돌을 했는데 이 아람이 강대국으로 일어서니까 북왕국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한쪽에서는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왕국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잘 됐느냐? 잘 된 게 아닙니다. 전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했는데 아수르가 오니까 더 센 사람이 온 거예요. 더 고통당하는, 망하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끌어들인 군대니까 더 가혹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살아남기는 남았지만 겨우 남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9절의 말씀.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나마 살아남는 자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네 가지 계시 중에 두 번째 계시가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돼서 그렇다. 예배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의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마당만 밟는 신앙, 마당에 와서 번제도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물두멍에 와서 씻기도 해요.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의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소신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만남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지성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기도와 말씀의 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워요. 대부분이 이제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 예배는 잘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이것도 그나마 감사하죠. 이거보다 못한 게 뭐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형식만 취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죠. 이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예배 드리라고 했냐? 예배 드린답시고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대적이 역사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거 아니냐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겁니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구약에 보면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까지 들은 겁니다. 너희 중에 못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안 주겠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배가 잘못되고, 예배가 잘못되니까 피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이 세 번째. 자, 네 번째가 이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가지 계시 중에 세 번째, 권면. 뭐라고 권면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성도답게 살라.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또 성도답게 사는 건 뭐냐? 그 변화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권면을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네 가지 계시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선민답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먼저는 죄 사함을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이게 뭐예요?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주 색깔이 아주 그냥 강렬하게 입혀져 버렸습니다. 구제불능의 죄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지라도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자. 성령께서 변호사가 돼 주셔가지고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너희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구수인의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죄 사함의 약속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복과 저주를 약속하세요.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19절에 먼저 20절은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도 우리는 죄짓고 불의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일단 19절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20절 열차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 밖에서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20절 열차 탄 사람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19절 열차를 탔는데 뭐라고 약속하세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제목을 제가 삼은 겁니다. 이 구약 이사야서 강해가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장까지는 구약 율법적 내용이잖아요. 그래 맨 재앙, 저주, 책망 이런 내용이라 사실 좀 은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땅이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게 농산물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 배추, 당근 이런 것만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 4가지, 30가지에서 5가지가 마쳤고 이제 6번째 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먼저 지적을 해야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적을 합니다. 죄를 3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읍이 타락했다.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성경에는 언제나 음란, 어떤 창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 게 음란이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 창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신실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신실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 모세, 갈렙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다윗 신실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완전히 조금씩 하는데 나중에는 막 창기가 된 거예요. 창기가. 아주 이 교양 있고 아주 품이 있는 여자가 길거리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주 화가 나니까 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창기가 되고 나니까 정의가 전에는 충만했는데 이제는 정의가 아니라 살인자들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이걸 성읍이 타락했다. 또 서로 먹고 살려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22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채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모든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제거가 돼서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고 순도가 높은 은이 나오는데 이건 가만 보니까 순도 자체가 아니고 겉만 은 맺기를 했지 안에는 전부 다 찌꺼기라. 이걸 은이라고 팔아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팔려면 포도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즙을 조금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럼통에다 물 부어가지고 이게 포도주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러고 너도 다 서로가 거짓말하고 서로가 속이고 살더라.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지도자가 부패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속이고 그런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왜 근절되지 않아요? 뇌물을 사랑하니까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하게 되고 부당한 이익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고아, 과부는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때에 이 법조인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뇌물 주면은 판결을 이리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적을 하냐? 본인들이 깨달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의로운 것처럼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이사야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먼저는 어떤 은혜냐?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픈 마음으로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적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죄짓게 했으니까 사탄을 치겠다. 또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주변 나라들 원수들을 내가 보복하리라 보응하리라 하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이니까 은혜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원래처럼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의의 성읍이라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칭송이 자자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몸 자체라는 것이 항상성의 원리로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낫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몸도 병들었다가 고쳐지게 되고 생활도 어려웠다가 회복되게 되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시험 들었다가 또 은혜 받고 회복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버티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은혜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심판. 아까 우리가 본문 사문거에도 그랬죠. 출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이 아름다워 먹게 하신다는데 그래도 끝까지 거역한 백성들을 이제 이 심판. 아까 거기 계시받은 내용하고 선포한 내용하고 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야훼를 벌인 자도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최소한 우리도 죄짓고 불의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열차를 이 열차 탄 게 아니라 저 열차 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열차 자체는 다른 열차입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백성들은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래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핍박했을지라도 죽는 순간에 우편강도같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하고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악해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서 항복할 듯 하다가 좀 숨통이 터지면 고집 부리고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오니까 항복을 했는데 또 마음이 돌아껴가지고 홍해바다를 급습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고집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적으로 금융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옛날에는 양과 염소 이런 게 재산이고 상수리 나무, 백향목 나무 이런 게 재산이고 동산 이런 게 하죠. 근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못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걸 치냐면 하나님 왜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그 믿는 구석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구석을 쳐버린다 이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믿느냐? 상수리 나무를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고 그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가 다 말라버릴 것이다.
너희가 동산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그러냐?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동산은 물 없는 동산 돼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보면 누군가가 좋으면 그냥 좋아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애처가는 그냥 부인이 좋으니까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자원해서 즐겨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우리 사랑과 의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